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병상에서 깨달은 진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해라 말이에요. 그리고 공고한 일,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스스로의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교만에 빠지기 쉽고, 또 어떤 사람은 공고한 일이 다가오면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도리어 그 공고함 때문에 자기를 원망하고 또 이와 같이 불평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때도 있고 반대로 괴롭고 힘이 드는 때도 없지 않아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생의 선임자 솔로몬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다윗은 병이 들었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는 대단히 무서운 병에 들어서 지금 공고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무서운 병 때문에 다윗은 사경을 헤매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에는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 문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 후배들이 말하잖아요. 목사님 건강하시죠? 이러면 제가 그랬어요.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뭘 그 건강 문제를 신경 쓰냐?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기 전에 다른 것부터 신경 쓰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제 나이가 조금 차가 올라오니까 여기 대단히 중요하더라고. 건강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머리는 지혜는 다른 사람 것을 빌려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 글자가 보입니까? 이래요. 뭘 보여주면서 다 보이지. 그러니까 이야 대단하네요. 우리 시아버지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글자도 다 안 보여요. 이래요. 다 하나님 은혜야. 그러면서 웃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건강할 때는 자기의 건강함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와 같이 감사할 줄 모르니까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이 말이죠. 자기 힘을 믿고 이와 같이 지내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공고한 날을 만나게 해서 나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게 하고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허락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정말로 중병에 걸렸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 가만히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인생이 왜 이럴까? 인생이 대간전 왜 이렇게 돼갈까? 얼마나 다윗이 활기가 찬 사람입니까? 다윗은 뭐 알아주는 몰라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윗은 이렇게 명성이 높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병상에 마침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깨닫게 하시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하나님 인생이 바로 이런 겁니까? 라고
이와 같이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그는 병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5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했습니다. 다윗이 병상에서 깨달은 이 사실은 인생은 너무너무 연약하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승승장구되어질 때 백성들이 그를 칭호하고 또 유능한 왕으로, 또 열국에 있는 각 나라마다 다윗을 볼 때 유능한 왕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을 때는 전혀 이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병상에 누워서 보니까 인생은 이처럼 연약하다라고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아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육체도 약하지만 마음도 약합니다. 여러분, 소나 말을 보십시오. 그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도 이와 같이 산천초목을 누비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짐승들에게는 털옷을 입혀주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겨울을 잘 보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더우면 덥다고 탈이 나고 추우면 춥다고 탈이 나는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가시에 찔려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아파서 못 사는 이와 같은 흉내를 내고 아파서 못 산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러한 것이 인생입니다. 어디 육체뿐입니까? 마음도 그러하다 이란 말입니다. 조그마한 이와 같이 어려움만 와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바람만 조금 불어도 흔들리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음을 갈대와 같다라고 했고, 그 갈대만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상한 갈대와 같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그 분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강한 것 같아도 조그마한 시험이 와도 낙심하게 되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은 천하를 주름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 장군을 단숨에 넘어뜨릴 정도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렇게도 처량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질병 때문에 그 기세가 당당하던 자기는 영과 지금 몸이 쇠약해져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사랑했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소위 말해서 불쌍하기 짝이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그 내면을 살펴보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질고를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질고를 지고 태어나서 일평생 고생을 하는 이도 있고, 따지고 보면 한두 가지 병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없는 사람은 다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은 문제투성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간 인생은 불쌍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봐도 불쌍합니다. 불쌍하다 못해서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안 가보십시오. 눈을 멀쩡히 뜨고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석에 있으면서 자기 병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몇 달만 살면 죽을 거인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사라 이런 말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이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연약한 것이 인생이다. 그러기에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강한 보호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강한 보호자가 누구가 되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게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5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남은 날을 손놀림만큼 되게 하시니 나의 인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했습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병상에서 깨달은 사실은 인생은 모두가 짧다. 한마디로 짧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짧으면 다윗은 말하기를 손놀비만 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잘난 척해도 돈을 많이 가진 이와 재물이 많다고 자랑을 해도 그 인생의 삶이 이 손놀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손놀비가 뭐 1kg나 됩니까? 아니면 10리, 20리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손놀비 여기서 여기예요. 여기서 여기입니다. 이 말은 인생은 손놀비와 같다는 말은 인생의 모든 것이 짧다 이 말이에요. 짧아도 너무너무 짧더라 이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일평을 살아오면서 이제 병상에 누워 있어 보니까 이 인생이 이렇게 짧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긴 것 같지만 얼마나 짧은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100년 정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0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세들은 150년까지 산다고들 합니다만은 그러나 인생의 고귀함에 비추어 볼 때에 100년을 살고 150년을 살아도 바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이 얼마나 비통한 일이냐 이런 말입니다. 짐승이나 나무들은 수백 년 살아가는 동식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은 고귀한 존재라고 하지만 길게 살아야 100년 아니면 후세대는 150년 산다고 합니다만은 이 100년을 산다고 해도 한순간이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는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의 생명은 아침 안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아침 안개가 뭐 그냥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해만 뜨면 없어져요. 근데 이 안개가 뭐 몇십 년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잠깐이다. 우리 인생은 잠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90편 4절에는 밤의 한 경적 같다 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욥기서 7장 6절에는 배틀이죠. 배짜는 배틀. 우리 젊은 애들 모르는 거 배터리죠. 배터리 그 무기 이렇게 치고 또 이렇게 치고 이렇게 짜잖아요. 또 이렇게 당기고. 근데 얼마나 빠른지 우리 인생이 배터리북처럼 빠르다라고 말씀을. 어디 그뿐입니까? 욥기서 9장 26절 말씀에는 바로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빠른 배와 같고 공중에서 독수리가 빙빙 돌다가 밑에 자기 먹을 것이 있으면 그냥 급속도로 내려오는 강하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욥은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시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넓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기로 치료하였더니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라는 예시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길 하루 짧은 이 인생의 길 이 인생의 길이 짧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짧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업적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이 진리는 인생은 바로 뜻없다는 사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인생은 너무너무 허무하다 이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5절 하반절에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허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입김과 같다. 입김 그러면 겨울에 입김 나잖아요. 그 입김 금방 없어져요. 인생이 그렇다 이란 말이에요. 인생에 하는 모든 일들이
이긴 것 같다 이란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목동으로 태어나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칭송을 하고 선정을 베풀어서 다윗을 모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그 당시에 열국의 많은 왕들이 다윗을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병에 딱 걸려서 누워서 침상에 누워서 가만히 있어 보니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든든하던 왕권도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대환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될 줄을 꿈에도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기대하거나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손으로 수고한 것 다 어때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바람을 잡을 사람이 있습니까? 바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인생은 이 땅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는다고 야단 분석을 뜨니까 인생이 이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모든 건 다 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이 잘못된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돈이 그걸 많아도 죽는다고요. 장사긴 했지 않습니까? 돈도 필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는 수없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아주 적은 이 돈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명예도, 부도, 권세도, 이 세상의 영화도 모두가 붙잡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란 말입니다. 찬송가 449장 설교 마치고 나면 그 찬송을 부를 터인데요. 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오직 나를 사랑하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2절에는 말하기를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나도 예수 내 친구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구렴의 말씀을 합니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내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가 면해도 날 버리지 않네 라는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한 인생사에서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6절 말씀에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함이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했습니다. 인생이 어리석고 어리석다 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재물을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하면서 그걸 가지고 피땀을 흘리면서 재물을 모으려고 이와 같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쓰지 못하는 재물을 그걸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뿐이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인생에 자기가 그 살 집이 뭐 영국에 살 것도 아닌데 그 집을 잘 지으려고 막 바둥바둥하고 막 별의별 예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는 모든 것이 분요하다. 없어질 모든 것이 분요하다. 부지런히 하는데 이 모두가 헛수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쓸 줄도 모르면서 자기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자기가 살지 못할 집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이와 같이 부지런히
집을 짓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해서는 헛된 일에 분뇨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쓸데없는 일에 수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서는 안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애를 쓰고 있다, 수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인생이냐 이런 말. 6절에 말하기를 그림자같이 다닌다 해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지요. 그림자는 자기 스스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를 따라 다니는 것이 그림자다 이 말이죠. 다시 말을 하면 남을 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의 이와 같이 철저하게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남을 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옛날 말하기를 따라 장간다, 따라 시장 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자는 실제를 따라 움직이지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림자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그림자 역할을 해왔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짐승은 덫이 있으면 피하여 갑니다. 그리고 앞서간 자기 그 동료 짐승이 가다가 덫에 딱 걸리면 겁이 나서 아예 피해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수천 년이 흘러가도 사람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이 이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리석은 것은 똑같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모두가 이 시간 우리는 다윗처럼 인생은 어리석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은 오직 인생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병중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이 사실이 바로 오늘 7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소망이 둬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어느 곳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천하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을 만날 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인생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핏이 예수님을 만나지 말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찬송 82장을 불렀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운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102장 찬송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고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을 일이 없어. 세상 즐거움 다 버려도 세상 자랑 다 버려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라고 찬송을 불러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다윗이 건강할 때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강대하고 그렇게 이름이 높고 명성이 높았던 그가 병에 들어서 꼼짝할 수 없이 침상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5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강한 것 같으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약한 인생은 누구를 붙들어내느냐? 능력의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강한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 이러면 두 번째는 인생의 생명은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짧은 이 인생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가서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될 텐데 네 몇 년 살아다 왔냐? 그러면 80년 살았다. 너는 몇 년 살냐? 한 120년. 근데 뭐다 왔냐? 그러면 교회를 생기는데 언제는 교회도 못 생긴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언제니 교회도 못. 너 교회 생긴 교회가 어느 교회냐? 도대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내놔야 돼요. 니 뭐 했느냐? 업적이 내놔야 돼.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일 하다 왔습니다. 이 업적이 있어요. 인생이 짧지만은 그 자기가 나타난 업적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생이 더덥다, 허무하다. 허무한 인생 바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 너무나 어리석다, 그림자같이 이와 같이 인생이 살았다 이 말이죠. 자기가 자기의 정체를 모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로 살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주관이 뚜렷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은 오직 인생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이러한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